1장 37절부터 53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와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또 결혼하고 잉태하고 자녀를 낳아 일생을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알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것.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산이 보이고 또 나무가 보이고 짐승들이 보이고 또 사람이 보이고 이런 것은 사람이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할 수밖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눈에 볼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보았다. 꿈에 보았다. 뭐 환상 중에 보았고 만났다.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그 목적은 보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천사를 통하여 그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든 지금 생활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봤죠. 인사도 했습니다. 악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봤을 뿐이지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누군지 말을 해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말해주며 그것을 들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본 것으로는 보았다고 악수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뜻을 말해줄 때 그것을 내가 또 무시해버리면 역시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개했는데 내가 지금 딴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말해주고 이럴 때 그것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진실하게 말해줄 때 그것을 받고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았다.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천사 본 것을 굉장히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 본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걸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매일같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 듣는 사람이 많았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들었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 자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생명의 말씀 또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였고 그것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네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데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같이 있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알게 되었고 믿고 의지하여서 죄사함 받고 영혼에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똑같이 그 설교를 보고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을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명절 끝날 유대인들의 명절은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도 다 각각의 명절이 있죠. 거의 다가 명절은 자기 믿는 신 앞에 제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는 것이 명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명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 명절의 끝날 가장 큰 날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크게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러니까 그 음성을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 다 들었다. 이미 모세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도 목이 마르더란 거예요. 만약에 목마른 율법대로 산 유대인들은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사든지 세리든지 죄인의 괴수든지 대제사장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야곱의 우물에 가서 마시라. 이건 그런데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그들이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고 순간에 생각하겠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 무슨 생수도 아닌데 물을 주시려나? 근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온다는 것이 뭐냐니 나를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알 수 있죠. 왜냐하니 바리새인들도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율법에도 많다 이 말이에요. 늘 그렇게 율법 전체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냥 땅에서 머리가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상승이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약 때 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몸 바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젖과 꿀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거는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적과 꿀보다 억만배 좋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어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뜻을 알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반드시 받게 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아버지가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어서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40절입니다. 주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의 설교를 그전에 잘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했겠죠. 그 이단의 교수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상당수가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참으로 바로 그 선지자다. 저는 구약을 지금 다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뭐냐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또 메시아는 다윗의 씨다. 여기 뒤에 나오죠.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이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들이 구약 성경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니 42절에 보면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죠. 그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조금만 관심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 주변에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여쭤봤으면은 예수님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했으면은 베들레헴이라고 금방 알았을 텐데.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았는데도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확실히 몰랐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역사를 보면서 이 오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분만큼은 할 수 없다. 왜? 그 하신 말씀과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성경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하신다는 그 역사가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속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대제사장에게도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병들을 칼과 창을 들었겠죠. 적어도 최소한 아마 수십이 안에 수백 명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왜? 군중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이 명절은 아니고 그 다음 명절 때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때 명절에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 수백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6절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정작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어떤 주인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니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항상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말씀을 듣고 항상 어릴 때부터 율법의 선생들이 많아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자들 평생 동안에 율법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들 평생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하신 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야. 율법은 뭐냐니 몸 밖에서 형통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손대는 것이 잘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우리가 넓은 집에 살게 되고 우리 집에 우리가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야.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그렇죠. 부신자가 신자가 간에 만약에 몸 밖에 이게 잘 된다 합시다. 부자가 뭐예요? 이 몸 속에 이 위장 속에 심장에 머리 속에 오장 육부 속에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죠. 부자란 것이 이 안에 금덩어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금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요. 명성도 마찬가지요. 뭐요? 이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다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명성이 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만 명이 모이는 근데 막 이렇게 막 스타들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못 견뎌서 다시 계속 마치 중독되듯이 그런 단위에 막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혼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초라하니까. 그런데 내가 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를 막 우러러줘. 나한테 막 옷을 만지라 그러고 나를 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내가 최고더란 말이에요. 그 명성도요 사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앞에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막 나를 높여준다. 이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이요? 예, 얼마 전까지 하면 그럴 거예요. 지금도 왕이 있는 국가는 내가 왕이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내가 전체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권력이 몸 밖에 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밤에 잘 때 제가 나를 죽일까 봐. 이게 뭐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막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았지라 서로 암투하지 권력으로 내가 잘 때 내 왕비가 혹시 내 귀에다가 독약 넣을까 봐. 이게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권력, 명예, 부가 아무리 많아도 다 몸 밖에 있고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염려, 두려움, 공포, 미움, 시기, 질투, 나의 아주 충성된 부하가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 막 속에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리 권력과 부가 많아도 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당연히 몰라볼 수밖에.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하면서 너희들이 겉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안 돼. 왜냐하니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사람이라면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내 겉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어떻느냐? 예수께서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너희 겉은 깨끗한데 회칠한 것 깨끗한데 속은 근데 그래서 속이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래서 외식하는 자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자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니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죽음이 있더란 거예요. 두려움, 죄짐, 정죄, 미움, 살인, 시기, 탐욕, 질투 꽉. 이거는 인간은 모두가 똑같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죠. 들어올 수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안 돼요. 다윗이 내 안에 못 들어와. 엘리야가 내 속에 못 들어와.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부부 간에도 그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돼. 왜? 서로 죄인이니까. 나도 지금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만약에 내 안에도 똑같은 죄는 그럼 내 속에 죄가 2배 되는 거야 이거. 왜? 육체는 똑같으니까. 나도 내 속에 탐심이 가득 찬데 내 부모가 내 속에 들어와. 그러면 부모 속에 육체가 있으니까 욕심이 가득 차. 그럼 내 속에 욕심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예수께서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의 12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른 욕심 없습니다. 주여, 나는 그냥 부귀 영화 필요 없고 오직 아버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본 것 아니냐. 믿음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시냐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 평생 동안 율법을 내가 배워왔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내가 어디죠? 회당 가서 내 율법의 전문가들한테 맨날 율법을 들었는데 예수님 같이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한 명도 이때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안에서 몸 밖에 있는 생수의 강이 있다 합시다. 그럼 내가 항상 떠먹어야 돼요. 내가 생수의 강 옆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에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어디 남태평양의 마지막 때에 보호처가 있대. 그들 이사 갔다 얘기해. 아니요. 생수의 강이 믿는 내게도 아담 때처럼 강이 내 몸 밖에 흐르면 나는 항상 이 강 주변을 못 떠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강은 빼앗길 수도 있고 몸 밖에 누가 와서 뺏어갈 수도 있고 이 강은 오염될 수도 있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항상 또 떠먹고 이래야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안에 흐른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다 말이야.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사람 배 안에 있단 말이야. 부귀, 영광, 성공, 출세 합친 것 전보다 더 큰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생수가 조금씩 나오는 거냐. 강이 되어서 흘러서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이렇게 듣고 오니까 당국자들이 너희도 예수 믿으려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차라리 그들은 정죄했지만은 이들의 믿는 게 더 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을 다 찾으셔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을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쓴 것 중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하나로 합치면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뒤에 고린도 전서 후서 맨 뒤에 너희가 자기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 이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영어나 원어에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거는 유혹이고, 그런데 이때 시험은 우리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매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학생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자기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서로 사랑이 항상 지금도 식지 않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자금이 많이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내가 능력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건 맞죠? 제가 사업가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업할 때에 우리 집 회사에 지금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항상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또 어디 외출하나 튑시다. 내 주머니에 혹시 열쇠가 있느냐, 또 아니면 내가 항상 지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다가도 없으면 다시 집에 가야 돼. 왜? 이거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항상 자기 안에 매일같이 뭐가 있는가 확인합니다. 엄마라면 자기 냉장고 속에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왜? 그게 있어야만 집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매일 냉장고
밖이 아니 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외출할 때. 그건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매일같이 아침 저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벽장에 있습니까? 휴대폰 속에 있습니까? 내 옷, 양복 속에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이 몰라도 내가 어디 혼자 있더라도 내가 어디 깊은 산골에 혼자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나한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서 시험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을 확정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경우 많죠.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믿음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니 믿음은 내가 믿어. 이거는 자기 확신인 거예요. 신념인 그는 의미가 없어.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에 가게 그런 데였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믿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모르죠? 안 보이죠? 못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믿음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그 앞에 서서 날마다 이렇게 구걸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고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거지가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았는데 자 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아시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그자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더라.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 충만하니까 그전에는 이런 설교를 못했고 이런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히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앞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거지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구걸 하니까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너한테 줄 금원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걷더란 거야. 예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솔로몬도 왕이자 또 선지자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최고의 건물 이 성전 속에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속에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이니까 이곳을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연병 걸려서 죽게 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해서 죄범해서 적들이 와서 우리를 끌고 저 먼 타국에 끌고 끌려갔을 때 거기서 예수 하나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응답해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의 인치심에 성령께서 말의 결심을 따라서 영혼이 방언을 말하더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영혼의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늘 감동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때에 환경의 어려움이 늘 오죠. 왜? 이 세상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면 내 앞에 큰 문제가 늘 오더란 거예요. 하루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바다로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그래서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치니까 육체는 바람이 쳐도 사람이 피할 수 있지만 바다는 바람이 치면 바다 물결이 엄청나게 파도가 일어나므로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 12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물을 막 퍼냈어. 그런데도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겨서 익사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옆에 배 안에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같은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한 배 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침몰하고 있어. 우리 끝났어. 그 배 안에 예수가 같이 타고 있었어. 그런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바로 같은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가라앉는다고 예수가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서 그저 그 배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때 보니까 예수가 계신 것을 알아서 예수를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 예수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니까 그대로 잠잠했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모르냐 이 말이야. 불신자는 절대 모르죠. 왜? 그러나 우리는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어떤 풍파가 몰아치면 다 죽게 된 거야. 이제 절망이야. 그러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풍파가 몰아치지만은 자기 안에 이 시간 예수가 계신 것을 안다. 그게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일테면 어떤 사람 옥에도 갇혀. 바울과 실라 같이 얻어맞아서 지금 나는 너무 비참한 상황이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믿는 사람 본인만 알아. 자기 마음으로 믿고 저게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남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체험하면 자기가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풍랑을 바라보다가 예수가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쳐다보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온갖 문제가 오게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지금 두려움이 오죠. 왜? 눈은 항상 밖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게 예수 이름 있지. 예수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단 말이야.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매일 확인해 봐야죠. 왜냐하니 어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도 또 살 때에 오늘도 광야잖아요. 우리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은 또 냉장고 확인 안 합니까? 오늘도 밥 먹어야 되니까. 어제도 잘 살았는데 오늘은 자기 또 지갑 확인 안 합니까?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 날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셔서 감동해 주심으로 날마다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 보고서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이 버렸다는 단어가 사실 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절을 아까 그 구절을 볼 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버렸다는 단어가 뭐냐 하니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때면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인 받거나
거절당하거나 이거잖아요. 이 단어가 승인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절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모르면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버렸다는 단어 중에 지옥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승인 받지 못, 불합격자. 그러니까 적격이 아니다 말이에요. 시험에서 마치 떨어진 것 같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믿음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한 발자국 더 떨어지고 두 발자국 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영영 못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는 그 멀리 가는 사람을 계속 돌아오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자. 그 뜻이 뭐냐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그 뜻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자. 그 뜻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음에서 잃어버리면 의심하면 멀리 표류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뜨냐?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즉시로 그 심령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 마치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속에서 넘치니까 생명이 사망을 지배하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시편 2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구약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거는 주로 표현한다면 몸 밖에서 바로 곁에서 같이 간다. 동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니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 뜻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좋아. 내 안에 계시니까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니까 비록 내가 살 때에 이를테면 또 우리 앞에 어떤 병자가 왔다 합시다. 손 얹고 병을 놓고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에 사실 어떤 데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나는 권능이 없는데 오늘따라 내가 기도를 좀 많이 안 하고 왔는데 요즘 내가 충만치 않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을 때 사실 보면은 또 기도를 많이 했다 할 때도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낫겠지? 이것이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내가 손을 얹어가 이 손은 흙이니까 아무 능력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손 얹으면 병이 낫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이라 병 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께서도 설교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신하고 손 얹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혹시 또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야 될 때에 외모 보면 두렵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병 낫게 하고 일어나 걷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풍파가 몰아칠 때에 내가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또 더욱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을 항상 알게 해 주옵시고, 그래야 이 땅에 살 때에 온갖 풍파와 또 우겨쌈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믿고 사용하여 의지함으로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자기 믿음을 체험하고 자기를 확증하는 역사에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